오늘 2025년 7월 10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잠언 2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말씀에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라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또한 회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회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회답하며 22절에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거지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쥐어주는 것이지요.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공고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곧 그냥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며 마음에 두고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곤고한 사람, 힘든 사람을 더 잘 챙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등한히 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구제가 필요한 사람, 곤고한 자, 마음이 어려운 자를 우리가 위로하고 돌보고 함께하며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 말씀으로 회답하는 신앙은 무엇이냐? 약한 자를 돌보고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렇게 약한 자를 탈취하고 곤고한 자를 압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는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 그랬죠. 어제 그랬습니다. 소생하는 것의 증거가 뭐라고요? 소생의 증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소생의 증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생명을 빼앗아 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시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증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곤고한 자를 위로하지 않으며 도리어 빼앗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증한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성도라고 나는 집사라고 하면서 약한 자를 곤고한 자를 돌보지 않을 때에 도리어 괴롭힐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에서 빼앗으리라 합니다. 빼앗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4절, 25절입니다. 노를 굽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노를 굽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왜일까요? 여러분, 노를 품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게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하며 노를 품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바보라고 하고 욕설을 내뱉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언어폭력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예, 강조요법입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죠. 멀리할 수 있으면 멀리하면 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요? 25절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정말 악하거든요. 우리는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 우리도 본받게 돼 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렇게 있으면서 나도 하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으면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만나면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조금 멀리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노를 붓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동행하지 말아라. 곧 노를 품고 울분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우리가 교제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멀리하라는 것이지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절제해야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고 누르고 하지 말아야지요. 그럴 경우 25절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영혼의 올무가 무엇일까요? 지옥의 심판입니다. 우리 또한도 언제고 불신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까지 물들어 지옥에 빠질 수 있으니 그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고 주의하고 거리를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삶이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멀리하고 또 탈취하고 생명을 빼앗으리라. 예, 그리 부정적인 내용들이지요. 반대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참된 신앙, 아름다운 삶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의식적으로 구제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오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또한 노를 붓는 자와는 동행하지 말아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동행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노를 절제해야 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겸손하고 주를 사랑하고 또 축복된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고, 그러한 신앙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